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서 먼저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의 흐름입니다. 길죠?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의 흐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거면 죽어서 다 지옥 가게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령 주길 원하시는 것은 천국, 주님의 나라, 복, 행복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제가 저희 WLI 같이 다니시는 웃음치료학교 소장님이 웃음치료학교 이제 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막 서울대 최고 경영자반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뭐 어떤 대기업들 총수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서울대 어떤 무슨 경영자반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행복은 역시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 써. 그걸 보면서 같이 막 웃었는데, 여러분 뭐 머리가 좋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행복, 그 복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내면으로, 영으로, 우리의 정서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채워진 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받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사실 같이 봐야 될 것인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복스럽네 정도가 아니라 너가 이제 복이야. 네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예, 자녀를 얻었죠. 사실 자녀를 하나 얻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모레알 뭐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모레알이었습니까? 모레알 같이 많았다. 별과 같이 많았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자녀가 다 어땠어요? 왕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한 부족이 태어났고 한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왕족들이 되고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가 있을까요? 재정이죠. 아브라함 부유했습니까? 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더 부유해졌습니다. 부요함으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엄청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으려고, 즉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종을 한 명 시켜서 보내죠.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냈을 때 그 종이 가지고 다닌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리브가를 만날 때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겠죠. 며느리를 그 지역에서 이쪽으로 끌어들일 만큼
부유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코걸이 걸어줬다고 얘기하거든요. 코걸이 어떻게 걸어줬나 모르겠는데 요즘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무튼 코걸이를 걸어줬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걸어줬다고 하는데 그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그걸 보고서 엄청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부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는 훨씬 이상인 거죠. 아내를 왕한테 팔아먹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주시면서 금은 보화와 노비를 다시 얹혀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내보내주시는 그런 일들.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이 귀하게 또 대접받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쟁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싸웠는데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다. 왕들과 왕들의 전쟁이었는데 거기 껴들어서 그냥 나라도 없는 사람이 거기 껴들어서 나라들을 이겨서 노약물을 뺏어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굉장히 많았죠. 복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을 만났습니까? 만났죠. 비밀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무언가 알려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뭐 여러 가지 뭐 한도 끝도 없겠죠. 아브라함 장수했습니까? 골골 80이었습니까? 골골 80도 약간 장수 느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장수했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나 사실 모르겠는데 한 100 몇 세. 네. 100세의 자녀를 보고 그 이후에도 자녀를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건강했고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지연이의 삶에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복이 있죠. 우리 희윤이의 삶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 아내의 삶에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예, 복이 있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근데 각기 여러 종류의 복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지자매님은 뭐 어딜 가나 만남이 진짜, 예, 저분은 친구가 너무 많으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어딜 가나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여러 영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뭐 우리 희훈 형제는 뭐 어딜 가나 사랑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네, 친구가 있는 거랑 사랑받는 것도 별개인가 봐요. 네. 어떤 이들에게는 재정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스스로 너희 능력으로 재물을 얻는다고 생각지 마라. 내가 그 능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합니다. 우리 이명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할렐루야 짱짱맨이십니다. 와, 너무 멋지시죠. 그러니까 각기 여러 종류의 복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이 하나의 복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자,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아내 잘 만난 복.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적당히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복을 받았죠. 아내 잘 만난 복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잘 만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완전 진짜 생유베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복들을 각기 받았는데요, 이 모든 복들이 하나의 강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고, 그 복의 원천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와, 예지야 너의 삶엔 참 만남의 복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임파테이션 해줘. 전이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전수되죠.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들은 임파테이션 주여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받고, 너는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 임파테이션 해줘. 그럼 임파테이션 받고, 뭐 이런 거죠. 전수를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각기 가지고 있는 여러 복들의 어떤 부분들을 때로는 임파테이션 받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화장이 잘 먹기도 하고, 뭐 치유사역, 이건 뭐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뭐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것이 또 강하게 풀어지기도 하고,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재정에 대한 지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전이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의 원천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복이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굉장히 할렐루야,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복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무슨 복을 받냐면 예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명칭을 딱 뚜렷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복덩어리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2016년 12월에 믿음으로 심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을 2017년에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도록 믿음으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영역으로 진출하는 복,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부유해지는 복,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가장 큰 걸 구하면 됩니다. 원론적인 것을 구하면 되죠.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통째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전수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교도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예언해 주시죠. 축복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풀어지고 이 사람 자체가 복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한 복의 아주 근원적인 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것은요, 자기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게 아닙니다. 그냥 전쟁했는데 이깁니다. 그런데 이긴 게 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깁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임신치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임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망의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냥 은혜였던 거죠. 복이 뭔지가 네 삶의 표본을, 내가 네 삶을 통해 표본으로 보여주겠다고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뭔가 번제를 드렸다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늙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늙었고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죠. 누군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우리 집을 떠나라.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거기서 결혼하고 나중에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거의 쫓겨납니다. 등짐 하나 메고 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 사람 되게 처량했습니다.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맨날 팥죽만 쓰고 요리만 하던 사람인데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했는데 완전 마마보이였는데 이제 막 집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걸어본 적도 없을 텐데 걷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해가 진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여기 돌이 있네, 돌무더기가 있네. 그럼 돌을 하나 가져다가 탁 놓고 그걸 비고 잤습니다. 어떻게 잤을까요? 대자로 용사가 이렇게 잤을까요? 엄마 보고 싶어 뭐 이러면서 잤겠죠. 그렇게 잤을 텐데 이렇게 잠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는 거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복이, 아브라함은 복이었는데 이 복이 전수되는데 야곱에게 전수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디였냐면요, 베델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야곱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15년에서 125년 뒤입니다. 야곱이 20세나 30세라고 치면요, 집 떠났을 때가. 그럼 115년, 125년 뒤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효력이 100년 넘게 지났는데 야곱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덤탱이를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다음 세대에게 전이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3절이 아닌 것 같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찾을 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 12월에 예배를 심게 된다면 2017년에 아브라함의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예배는 115년 뒤에도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으시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실제 육적인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심었을 때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이되고 통째로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아브라함같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총,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이되고 입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필요하죠. 재정적인 돌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심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에 담겨있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계의 저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거 믿으세요? 네, 실제합니다. 심지어 세상도 믿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걸 믿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혹시 가계력에 당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뭡니까? 유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가계적인 저주도 실제 있고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보응이 3, 4대까지 간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계의 저주 중에 으뜸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죠? 우상숭배죠. 아브라함 직업이 뭐죠? 전직이? 믿음의 조상 전에?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직업은 스스로 갔습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저주 안에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본인 대에서 우상숭배를 시작한 것 자체가 엄청난 저주죠. 그런데 우상을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주신 분. 오, 창조자. 우상의 창조자. 그런데 그것을 윗대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윗대는 윗대로부터 물려받았겠고 이렇게 가계로부터 온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우상지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주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저주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여러분 저주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의 삶에 저주가 있나요? 아니죠. 그가 손대면 저주가 끊어졌죠. 저주의 반대말이 뭘까요?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자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임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책 제목 같네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던데 끊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끊어야 될까요? 저주를 잘 발견해야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분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주는 반대인 축복으로 끊어집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계로부터 오는 저주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역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들여졌던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영계 가운데 민감해서 귀신을 자주 보거나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끊어집니다. 네, 좀 놀랍죠? 이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았으므로 너희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가 받을 저주가 있었어. 가계적인 저주가 있지.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도 있어.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나 예수님 믿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어야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가계의 저주가 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 이미 믿었고 나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지지구레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숙지해야 되는가? 왜냐면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단지 이 땅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단지 우리를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수준으로만 여겼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는 아무 구원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 저주를 끊어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 모든 것을 포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듣게 되고 그걸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차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셨죠? 아브라함의 복은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저주가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그 삶에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저주가 그냥 밟혔습니다. 그가 가니까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비멜렉,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가
전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병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저주들을 끊는 역사들이 있고 복을 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저주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2016년을 되돌아보십시오. 되풀이 되는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2015년, 2014년 계속 돌아보십시오. 되풀이 되는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이게 저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건 저주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죄로부터 말미암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과 접속될 때,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될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되풀이 되었던 저주의 영역들을 분별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저주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소에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됩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그랬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라. 어디서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내게 토단을 쌓으랍니다. 이렇게 흙으로 단을 쌓아서 거기서 주님께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다른 쌓는 방식, 제단을 쌓는 방식이 돌로 쌓는 겁니다. 뭐 돌무더기를 쌓든지 큰 돌을 갖다 놓든지, 그런데 이제 쪼개서 이렇게 하지는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식을 정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집중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24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친히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준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예배의 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강림하여 친히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배는 옛날에는 뭔가 조상신을 섬기듯이 물 떠놓고 비나이다 약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이 돕게 만들어야 돼.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강이 흘러갑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수정같이 맑은 무슨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은 강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말씀에는요,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의 배에서부터, 여기서 배는 진짜 요 배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영이겠죠. 우리 영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릴지 모르는데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나옵니다.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바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바다. 강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죽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죽은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강이 흘러갑니다.
죽은 바다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강물이 바닷물에 먹히죠. 그래서 강물이 원래 염도가 없는 물인데 바닷물에 먹히면서 염도가 생기죠. 원래는 그게 정석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나옵니다. 강물이 막 강물이 달려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닷물과 탁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염도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였어요. 생물이 살 수 없는, 생선이 없는, 이렇게 말하면 더 표현이 좋나요? 생물이 없는, 물고기가 없는 바다였습니다. 근데 강물을 접촉하자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고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 물고기, 예, 큰 물고기도 나오고 막 작은 물고기도 나오고 막 미꾸라지도 나오고 막 뱀 같은 물고기도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어부들이 들어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때 세상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아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사실 기능이 마비됐거든요. 근데 기능을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있고 예배의 영에 둘러싸여 있다면, 즉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스스로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배하다 보면 예배가 예배를 낳게 되고 예배가 예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능력의 흐름은 세상을 향해 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겁니다. 내가 작곡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작곡의 아이디어가 올 겁니다. 내가 경제인이면 재물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겁니다. 내가 사역자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공급하셔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가정 구원을 위해 누군가 필요할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고, 여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돼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아멘. 모든 영역에 이것이 적용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매일 예배는 한 주가 남았습니다. 매일 나오던 사람들은 또 싸울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어쩌실 겁니까? 오 주여.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충분히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시즌에 예배로 심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거두실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심으면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될 겁니다. 그 복은 모든 복을 포괄하고 있는 완전한 복입니다. 복이 임할 때 저주들이 끊어질 겁니다. 복이 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